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 안에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향해 나아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심신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대자연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조영교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25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비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2층 공간을 필요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꿈을 품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 지역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적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환난,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발잔치를 닫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의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장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요 자리를 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의 이 전통적인 습성이 뒤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방문자들도 있고 하니까 성도님들 먼저 앞자리로 좀 이렇게 여기 자리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원래 앞자리에 앉아야 제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앞자리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보이는데 네,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많이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많이 하시죠? 네, 거짓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 네, 선의의 거짓말도 있겠지만 또 나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덮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완벽한 거짓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들키지 않은 그 거짓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을 못 하시죠. 뭐.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 들키는 경우도 있지만 들키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뭐 많은 것들을 뭐 배우긴 했는데 가장 저희 부모님이 싫어하셨던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참 더 하고 싶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오락실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고 오락실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실을 정 가고 싶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오락실을 가면 이 스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락실은 거짓말을 하고 가야 왠지 막 그 게임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랬던 경험들과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린 시절을 살아가다 보고 또 기억하다 보면 이 참 재미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표를 숨겨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친구들과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거를 다른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지. 그러니까 좀 유년 시절 때 이 거짓말해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을 나는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어떻죠?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참 신기한 게 이 거짓말하면 벌써 뭐가 틀려요? 이 눈빛이 벌써 이게 약간 눈이 약간 초점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제 얼굴을 못 보고 참 감사한 게 부모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참 그때 이렇게 덮어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다 알면서도 이 모른 척 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 잘못된 것을 항상 밝히 늘어나고 항상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때로는 그거를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안내해 주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다 알죠. 다 보이죠. 보일 수 있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인간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진실된 사람인지 약간 거짓과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사람은 대부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좀 알고 있어도 좀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좋은 결과들을 아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타박을 받고 막 혼을 냈고 너 앞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매번 혼났다면 그 거짓말이 중지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억압하고 조이면 더 반항심이 사실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슬쩍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일로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 뽑히는 과정 속에 이 과연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주 분명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해서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더 지금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됐던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고 이 문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뭐 하래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과 아주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문제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내가 지금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가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부름 앞에 자신을 정결해야 하는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뽑히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밟히는 이 과정을 너가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말한 이 아간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거짓말했을 때 내가 이 거짓말한 너를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두렵다. 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어디 한번 찾아봐라. 나를 찾을 수 있나?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추궁을 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잖아요. 절대 모르실 거야. 이걸 내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은 모르실 거야. 아마 아간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간의 마음에도 아마 난 들키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먼저 지파, 족속, 가족, 남자들을 뽑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점점 지금 자신한테 뭐 하고 있어요? 좁혀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이 좁혀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끝까지 버텨야 됐을까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간은 분명히 그 좁혀오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도 요청하시고 아마 요구하셨던 은혜의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셨어요. 정말 단호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는 자를 뭐 하래요? 불사르겠대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지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의 입장에서 거짓말하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아마 아간의 마음엔 끝까지 이거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것들 보면 내가 그 문제된 사람을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지만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로 강조했고요. 그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셨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출애굽하는 40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게 뭐냐면 애굽화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서로 400년 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고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끊임없이 애굽에서 살던 그 풍습대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아 주셨고 그 문제를 삼았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사실은 광야에서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애굽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너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약속의 땅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만 그 땅에서만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됐던 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제일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 물건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족속, 지파, 가문, 남자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파에서 뽑아내서 주께를 가까이 나오고 가족 중에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나오고 이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가 나오고 족속이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대상자가 나오는 게 그냥 대중들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 앞으로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고 하셨을 때 그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막 벌 주고 심판하고 막 때리고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뽑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와 이 상황들에 접해 있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또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럼 야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 점점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거예요. 문제가 됐고 걸림돌이 됐고 넘어짐이 됐고 연약함이 됐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딱딱 처단,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일들을 했었나? 라는 그 부끄러움, 막 모멸감, 막 그 인간으로서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막 어떤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히 드러나고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는 숨고 싶었고 부끄러웠지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의 영은 점점점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회개 기도를 중단했겠죠.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이 더 이상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저는 그 자리를 피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오히려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함, 나의 나약함이 하나하나씩 들춰내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어찌 보면 그냥 단칼에 이들을 잘라버리고 제명시킬 수도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깨끗한 그릇과 정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바보 같은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제 안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막 고백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안에 나쁜 습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 딱 잘못 고치면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매장 매 아,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찾아갔습니다. 야, 정말 몇 년 만에 그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인데 그게 그 대상이라는 그룹 거예요. 근데 그 본사가 신설동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데가 신설동에 있는 미니스톱이라서 전국에서 미니스톱 매장 중에서 제일 큰 매장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막 물건도 가득가득 들어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야간 타임에 일했는데 시급 1,800원 받고 일할 때였어요. 가히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청년들.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10,000원이 넘죠. 저 그때 1시간에 1,800원 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1,800원 받고 일을 하는데 일의 강도가, 이건 1,800원의 일이 아니에요. 야간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편의점이. 근데 이거는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막 가득가득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한 4-5시간 정리를 해도 다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1,800원 받고 이 일을 해?' 이게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탄이 제 마음 가운데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빙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삥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삥땅을 치는 것이 가능했느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부모님이 슈퍼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요. 너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삥땅 칠 수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재밌는 하지 마요. 우리 아내가 많이 만들려. 야간이다 보면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3개를 들고 오세요. 그럼 저는 이 물건을 몇 개 찍어요? 4개 찍어요. 그러면 물건은 3개 나갔잖아요. 돈은 몇 개 돈이 들어왔어요? 4개 돈이 들어왔잖아요. 가신 뒤에 하나를 뭐 하면 돼요? 반품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의 값은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에 눈을 떴어요. 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이상한 거에 눈이 떠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중 모르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언제 이 재정에 대해서 넘어지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딴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거기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문제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막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뭐 가서 갚았죠. 바보 같은 짓을 했죠. 또 가서 죄송합니다. 네, 또 이러면서 또 와, 그게 하나 물꼬리 터지면서 막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막 고등학교 때 그 축제 준비하면서 회비 받아서 삥땅 쳐고 핸드폰 샀던 거 막 별의별 것들이 막 다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를 제가 해결하는 것들이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했어요.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그럼 가서 또 갚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한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아간처럼 숨기고 감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마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주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살아 넘쳐요. 오히려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기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나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간처럼 숨기고 감추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나약함과 연약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우리가 대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감춘다고 해서 절대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 우리가 이런 연약함, 이런 간절함이 주 앞에서 밝히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절대로 불평하거나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그렇다면 도둑질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셨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이다 하더라. 혹시 누구 거를 좀 탐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누구 거를 탐낸다고 했을 때 왜 탐을 내죠?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탐을 내죠. 또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탐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없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사실 탐심과 탐욕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슈퍼를 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슈퍼를 많이 맡기셨거든요. 이렇게 많이 카운터 돈통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흘러가는 흐름을 제가 이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슈퍼하면 정말 재미난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이 참 재밌었던 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훔쳐갔던 그 여학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딱 들어왔는데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뭘 고르더라고요. 손에 막 뭘 줬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물건을 그 봉투 안에 막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빛이나 안 빛이나 이렇게 들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옛다 잘 걸렸다. 계산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일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넣은 것도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가게에서 샀대요. 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을 부르고 했는데 절대로 막 그게 없어서 훔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슈퍼를 하면서 정말 재미난 일은 치약 훔쳐가는 사람들, 비누 훔쳐가는 사람들. 치약은 그 알맹이만 가져가요. 박스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고 알맹이만 빼서 가져가는 거야. 비누도 그렇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지금 없어서 훔쳐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막 뭔가 이게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훔쳐가는 게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이라는 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온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유년 시절에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요즘에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하면 부모님이 다 사주는 그런 시대. 하지만 인간의 이 탐심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도 그 여리고성에서 점령하면서 가졌던 그 외투 한 벌, 금, 은 이게 본인이 그게 없어서 막 간절히 필요해서 훔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다면 가져가서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안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이게 막 필요해서 간절해서 훔쳐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훔쳐갔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간이 밝혀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음에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훔쳤느냐? 신할 즉 바벨론에서 왔던 그 외투 한 벌과 금 은을 챙겼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취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는 전리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도구들 또 어떤 생활 물품들 이런 것들은 그 여리고성 지역과 문화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도구들과 생활의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땅에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물건들을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용한다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당연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왜 그 땅에 있는 전리품들을 챙기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챙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왜? 왜 챙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을 텐데 왜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가지 동사를 이야기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보았고 욕심을 냈고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전리품을 보았고 보니까 그것에 욕심이 났고 욕심이 나자 그것을 뭐 했대요? 취했대요. 자, 이 순서가 다른 성경 본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순서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정보는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들었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과실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정녕 너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중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이 사단이 정말 교활합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혹을 하냐? 너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 너희들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걸 건드린 거예요. 너도 뭘 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즉 너가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간이 그 전리품을 보고 탐욕과 탐심이 났고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주체가 지금 누구로 바뀐 거예요? 나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체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아간의 마음에 그 전리품을 보고 탐심이 생기자 취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도 내가 주인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탐욕과 탐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고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탐심이 들어오자 그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 물건을 취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인을 누구로 삼고 나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주인을 온전히 삼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과 탐욕은 뭐 크게 잘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느냐? 아니요. 어찌 보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 탐심과 탐욕에 넘어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그럴 것 같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제 안에 찾아오고 두려워하는 그런 탐심과 탐욕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강한 결단이 있고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내가 놓치거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탐심과 탐욕이 이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주인과 나의 소망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 문제를 여호수아는 아주 일사천리로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진노의 큰 벌은 누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일살천리로 진행을 해요. 아간과 그의 자손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다 쳐 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의 측면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아간만 죽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에서 제명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은 돌로 쳤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지금 없어요? 그의 아내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살려두시면서 뭐 그것도 이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서 이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고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족속이 뽑히고 민족이 뽑히고 가문이 뽑혔을 때 아간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자신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탐욕이 왔잖아요. 그리고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뭐 했어요? 취했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걷어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높이 여기셨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과 탐욕과 탐심을 통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괴로움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것을 아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연약함과 나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김으로 인해서 나는 더 연약해지고 나는 더 나약해지고 나는 더 예민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나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밝은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밝은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 순간 그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약함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으면 어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을 지심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자신의 행동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의 나쁜 놈들아.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너의 그 연약함, 그 너의 실수, 너의 잘못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오면 된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을 거야 라가 아니라 기꺼이 드러나고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너 이거 잘하지? 너 이거 잘하지? 너 잘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연약함과 나약함 들키지 말아야지, 드러나지 않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쓰러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과 쓰러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를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라도 주의 눈을 피해 주의 마음을 피해 혹시 내가 숨기고 감추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죄악된 모습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의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것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